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1장인데요. 우리 전체를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대표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어제 우리는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과 그 어떤 신이라고 불리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시대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당시 세계에서 잘나가는 나라가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과연 하나님이 내 삶에 힘이 될 수 있나, 나를 도와줄 수 있나, 나의 이런 문제에 해답이 될 수 있나라고 하는 의심과 질문, 불신앙의 마음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별 힘이 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이런 의문과 의심은 우리를 참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아예 깔끔하고 편할 텐데, 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실 아무 생각할 거리도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별로 돕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니 더 답답하고 환장할 노릇인 것이죠.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하는 문제는 바로 이러한 불신앙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1장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메마른 믿음을 되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절부터 7절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계획자이시며 주관자이시고 결정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동방에서 일어날 한 정복자는 이사야 시대로부터 200여 년이 더 지난 다음에 일어나게 될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고레스 황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때에 이미 당신의 역사의 플랜을 다 짜놓고 계신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당연히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날 이사야서를 해석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사야서 40장 이후 부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게 아니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어떤 선지자가 이사야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기록을 했을 거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200여 년이 더 지난 그러한 이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그것도 너무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이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 적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사람들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본다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2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것을 이사야의 기록이라고 정언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도 이사야서 전체가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이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4절을 보시면요,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의 계획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결정자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이게 가능해라고 놀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티끌을 날리는 것만큼이나 가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역사와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둘째, 8절부터 20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으며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의심이 들고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려면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도와주실까, 나를 위로하실까라고 하는 의심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실패한 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종, 내가 선택한 야곱,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땅끝에서부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라고 하죠. 이것은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부르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땅끝 가장 먼 곳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뜻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땅은 땅끝도 아니고 가장 먼 곳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던 땅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던 땅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들을 불러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선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친구로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아니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들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말씀이죠. 아무래도 새번역보다는 개역개정역이 훨씬 더 익숙할 테니까 10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시죠. 강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도와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승리로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어. 자격이 없는 그때에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어. 나를 친구 삼아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셔. 나를 분명히 나는 알지 못하는 계획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잘 나갈 때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나를 사랑하시겠지. 그런데 나는 지금 믿음도 바닥이 났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이제 나를 상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울함과 슬픔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을 다 아시고요. 그런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좋은 뜻 아니죠? 지금의 이스라엘, 지금의 유다가 뭐라는 거예요? 지렁이 같고 벌레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안 되는 것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삼고 대우를 해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인간입니까? 감지덕지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섬기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해야 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배은망덕하고 있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상태, 우상숭배에 빠진 상태,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 불신앙의 상태,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뭐와 같다? 지렁이 같다, 벌레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아 쫄딱 망한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4절을 읽어볼게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버리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짓밟아 버리겠다 말씀하지 않아요.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 속량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하면 구원하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되돌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이스라엘 야곱을 향하여서 엄청난 일을 계획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터이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로 만들 것이다. 더 이상 이 세상에 굴복하고 자기 탐욕과 죄성에 굴복하고 연약한 자기 마음에 굴복하는 그런 지렁이나 벌레가 아니라 그것에서부터 이제 달라지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산과 언덕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드는, 즉 자신 안의 죄성과 연약함과 세상을 이기는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거듭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보통 사람들이라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인생의 태풍을 만나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될 거라고 합니까? 어떻게 되게 해주겠다라고 합니까? 옛날에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좌절하고 울고 불고 그냥 난 망했네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담대하게도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사람으로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빈궁하며 갈증으로 혀가 타는 때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서는요.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골짜기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며 광야를 못으로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와 사막에 나무를 심어 자라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죠. 메마른 광야와 사막이 무엇일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요. 믿음과 소망이 메말라져 버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격을 말합니다. 의심과 불신앙의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다시 생명력이 넘치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자신을 지렁이 같고 벌레 같다라고 느낄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계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생명력이 가득 차고 숲을 이루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른 마음과 계획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21절부터 29절 마지막을 보면요.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자기들을 번영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에 대해 고발하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그런 우상을 버리라는 것이죠. 우상이 뭡니까? 어떤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신상 그런 것만이 불상과 같은 그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나의 소망이 될 거라고 여기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이죠. 그런데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 결국 뭐예요? 29절에 보면 보아라 이 모든 우상은 쓸모가 없으며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일 뿐이요 헛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헛된 소망의 마음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계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다시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는 숲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인생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들을 의지하고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도움의 역사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벌레와 같고 지렁이 같은 우리 속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죠. 내일 특별히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팀의 단기 선교 보고 또 우리 간증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말씀과 찬양과 모든 또 교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의 메마른 믿음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병약한 몸이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복음이 심기어져서 부흥의 열매가 가득 차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나의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신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놓으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